우리 옆 친구 인사 한번 해볼까요? 보고 싶었어. 잘 지냈니? 네, 어때요? 잘 지냈대요? 잘 지냈다고 이야기하나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그랬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처음 보는 친구도 있고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도 있고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가는 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후회가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찬양했던 이 가사의 고백처럼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이 삶, 너희들을 섬기는 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이 삶이요, 진심으로 우리는 이 고백하는 거예요.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요, 선생님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나의 삶에 후회가 없습니다라고 일어나는 정말로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다니엘서 우리 12장 5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벌써요, 이 다니엘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 2024년 첫째 주부터 1월 첫째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우리 오랫동안 다니엘 말씀을 봤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 말씀을 쭉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나요? 우리 리에랑, 여기서 리엘이 참 많이 등장하죠. 가브리엘 엄청 많이 등장하잖아. 리엘이는 이 말씀 나누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말로 해봐요. 말로. 뭐요? 좋았어요. 여기서 좀 괴롭게 해볼까요? 어떤 게 좋았어요? 말씀을 읽는 게 좋았어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좋았나요? 이유 없이 좋았어요. 야, 지혜로워요. 또 다른 친구, 우리 여자친구들 중에서는 또 우리 민정이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민정이 말씀을 들으면서 솔직히 좀 어땠어요? 좋았어요. 어떤 점이요? 말씀을 듣는 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 나누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성도라는 어떤 마음의 어떤 이 고민과 생각이 좀 있었더라면, 이 다니엘의 인생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다니엘의 인생이 내 인생과 같다. 어떤 지점이 그렇냐면요, 이 다니엘이요, 자기 나라에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했죠. 이 바벨론이라는 정말로 이방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섬기지 않는 그 문화 속에서 포로 생활로서 성도로서 살아갔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아직 이 세상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문화와 그 성경의 가치를 모르는 이 곳 가운데에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삶이 마치 우리의 삶과 같다, 나의 삶과 같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말씀을 나눌 때요, 이 마음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다니엘이 어렵게 살아갔던 그 신앙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주신 위로의 말씀처럼 오늘도 성도로서 어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다, 다니엘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다라고 생각하고요,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깨닫게 소망하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살아가길 결단하고 또 성도로서 살아감에 있어서의 위로가 있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자,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잘 들어주세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5절의 말씀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서요, 두 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두 명의 천사요. 한 명도 아니고 몇 명? 두 명. 여러분, 왜 다니엘 앞에 한 명의 천사가 아니라요, 무언가를 전달하려면 한 명이면 충분하잖아, 그렇죠? 얘들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한 명이면 충분해요? 두 명까지 필요해요? 두 명까지 필요해요?
한 명이면 충분하죠. 어떠한 의견을 전달할 때는 한 명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의? 두 명의 천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굳이 왜 천사를 두 명이나 보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두 명이 가진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이 두세 사람의 증언이 어떤 증언이다? 참 증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알았어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요, 한 명의 이야기가 참된 것이 아니라 참된 이야기를 하려면 몇 명 이상? 두세 명 이상, 두 명 이상 그것을 이야기해야만 그 증언의 효력이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참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 명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증인이 함께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드러낼 필요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다니엘이요, 두 명의 천사가 등장해서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 이 말이 참 구라구나. 아, 아니 이 말이 참 거짓이구나. 아, 아니 이 말이 참 진실이구나. 어떤 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참 진실이구나 라는 것들요 바로 깨달았을 거예요. 두 명의 천사가 등장하자마자. 여러분 그러면요, 이 천사가 등장해서요 어떤 진실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얘들아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6절에요 이제 천사들의 어떤 등장인물이 등장하면서 이 얘기가 시작됩니다. 한 천사가요 이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천사가 그 천사에게 이렇게 묻죠.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 강 위쪽에 서 있는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뭐라고 해요? 다른 천사가 그에게 뭐라고 물어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11장에서 성도들이 받는 어떤 축복을 이야기했나요? 환난을 이야기했나요? 환난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환난과 그 구원의 그 결말이 대체 언제입니까? 그 끝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 이 천사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말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물음이 이 천사의 물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음 앞에 또 다른 천사가,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7절 다 같이 읽어보자. 7절 다 같이 7절 시작. 아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윤아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모르겠다고 하면 돼. 모르겠어. 그치요? 채진아 무슨 말일까? 모르겠어. 현준아 무슨 말일까? 모르겠어. 그래. 재은아 무슨 말일까? 모르겠어. 모르겠죠? 잘 모르겠죠? 이해되지 않죠?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게 이 다니엘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답답해요? 깨우네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좀 솔직히 고백할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아니요 안 할게요. 제일 싫어 안 싫어? 있잖아 지우야 있잖아 어제 사실은 아니야 됐어. 명우야 아니다 됐다. 열받아 안 받아? 그러면 이제 어떤 반응이 나와요? 뭔데? 야야야 대체 무슨 소린데? 얘기 안 하냐? 무슨 말이야 그게? 이런 반응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여러분 지금 이 두 천사의 대화를요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것을 봤을 때 그 말을 이해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반응이 뭐냐면 이거예요. 야 대체 뭔 소리야? 그래서 결론이 뭔데? 하나님 이 두 천사의 이야기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대체 결론이 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어떤 반응이에요 여러분?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이게 대체 뭔 소리야 이게?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래서 주님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결론이 뭔데요? 결론이 이 천사의 이야기의 결론이 뭔데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목사님이 다니엘이? 다니엘이.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 다니엘이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아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이 두 명의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참 사실이라는 거. 다니엘이 아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두 천사의 대화를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다니엘은 그 천사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일의 결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요 늘 미래를 궁금해해요. 여러분도 미래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뭘 보냐면요 점을 봐요. 점. 무당에 찾아가가지고 묻죠. 앞으로 제가 만날 배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디 대학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러한 점 보는 행위를 많은 사람들이 해야 안 해요? 하죠. 왜요? 미래가 궁금하니까. 그 미래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고 싶은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본 적 있어요? 타로 점술? 타로점? 여러분 그거 왜 봐요? 가서 뭐 물어봐요 지단아? 너 물어봐. 이번 연도에 연애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대답해 줄게요. 못해. 걱정하지 마. 못해. 미련 가지지 마. 지단아 장난이야? 땡큐 고마워. 내 마음 어떻게 알고? 주님만이 아십니다가 답이죠.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신에게 펼쳐지는 이 현상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펼쳐지죠? 제가 오늘 아침에요 무당 찾아가서 아침에요 제가 뭘 봤는데 이걸 봤어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하루 조심해야 돼. 사주가 안 좋아. 팔자가 안 좋아. 물 조심해. 오늘 씻지도 말어. 머리 감지도 말어. 감는 순간 너 끝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인간들은 이렇게 살아갈까요? 따라해볼까요? 죄성 때문이에요. 인간들은요 자신이 넘어서 무언가를 자꾸 얻어가고 싶어요. 알고 싶어해요. 여러분 성경도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준다고요. 성경은요 인간에게 주어지지는 지식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만큼의 어떤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넘은 것을 늘 탐하고 그것을 얻어내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최초의 그 사건이 뭐냐면 선자로 시작해요. 뭐요? 선악과를 먹는 사건도 똑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인간이 하나님의 가진 지식을 탐하려고 그것을 행했던 죄악된 행위가 선악과예요. 더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바자로 시작해요. 그렇죠. 벨타. 바벨탑 사건도 똑같아요. 인간 된 인간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이죠. 선악과와 바벨탑. 여러분 이처럼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말씀에서 문제는 뭐냐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도이지만 이와 같은 죄성이 다니엘에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천사를 봤는데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결말이 뭔데요?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 이상의 것을 알려고 하는 하나님이 멈추라고 이야기하지만 멈추지 않고 더 그것을 탐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자꾸 궁금해해요. 하나님 그래서 제 미래는 뭡니까? 저는 결혼할 수 있는 겁니까? 없니까? 지산아 나는 올해지? 한 달밖에 안 남았죠? 올해 연애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솔직히 하나님 저 고려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저 좋은 고등학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정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지 않을 때, 나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삶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탐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죄성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의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묻지도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겸허히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 나 왜 대학 떨어졌어요? 하나님, 나 왜 고등학교 떨어졌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친구가 없죠? 하나님, 난 이렇게 왜 외로운 거죠?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또 그건 아니에요, 얘들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한 끗 차이가 있다, 얘들아. 한 끗 차이가. 우리가 기도로 물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상황과 삶들이 있는데 이게 대체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것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도로 물 수 있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시다면, 그것이 너가 알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거기서 멈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멈출 수 있느냐 멈추지 아니하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상황들 나를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데 이러한 물음을 펼쳐가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일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성도가 가져야 하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하지 아니하실 때, 말씀하지 아니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도가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얘들아 정말 중요해. 얘들아 정말 중요해. 9절 한번 읽어보자. 9절 한번 읽어보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물어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일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대체 그 환상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 내가 노년 때까지 나이가 80 먹어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데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대체 무엇입니까? 나 다 늙어서 힘들어요. 이제 좀 알려주실 때 됐잖아요. 내가 16살에 그 10대 때 포로로 붙잡혀와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신앙을 지켰더라면 이제는 내가 70년 포로 생활했는데 이제는 지금만큼은 좀 알려주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무슨 소리예요? 일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물음 앞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아, 가. 다니엘아, 갈지어다. 더 이상 묻지 말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지금 너가 이 상황 가운데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너에게 주어진 너가 행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행하는 게 더 중요해. 나아가. 움직여. 갈지어다. 일의 결과에서 궁금해하지 마. 내가 너에게 알려준 그만큼만 너가 마음에 품고 이제 너는 떠나. 너가 행해야 할 것들 행해. 지금 너에게 주은 일들을 해나가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얘들아, 이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요, 수많은 계시를 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뭐가 되라고요? 복이 될지라. 저주가 아니에요. 복이에요. 여러분, 그 복,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 너희들에게 포함될까 안 될까? 포함돼요. 여러분들은 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복된 존재가 될 거예요. 확실해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이제 뭐 하냐면요, 성도로서 2024년 표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복이 될 거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성도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물론 그 걸음 가운데에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상황들을 마주할 거예요. 마치 오늘 마주하는 그 다니엘처럼 그 두 천사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주님 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는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때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께서 그 구체적인 세밀한 계획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실 때 멈추지 말고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멈추고 지금 나에게 주셨던, 처음 주셨던 그 명령을 따라 한 걸음 내딛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인물이 있다 얘들아. 누구냐면 아자로 시작하는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그 나이가 70세가 넘어서 하나님께 이 부름을 받을 때 어떻게 부름 받았는지 알아? 넌 고향과 친척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부름의 그 목적지가 되게 명확하고 되게 세밀한 부르심이었을까, 아니면 되게 두루뭉실한 부르심이었을까? 두루뭉실했어요. 어디로 가라는지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가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라는 말씀 앞에 다니엘이란다. 아브라함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죠. 이거예요. 성도들은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성도에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100%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세밀하게 다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럴 때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라, 움직이는 그 명령처럼 지금 내가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더 이상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말씀 안에서 멈추고, 아는 것을 멈추고 지금 나에게 처음 받았던 그 명령을 따라 가는 거, 행동하는 거, 그게 성도들이 취해야 하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천사가요 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갈지어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냐면, 읽어볼까? 시작. 마지막 9절에 뭐라고 이야기냐면요,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뭐예요? 다니엘에게 주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세상이 끝나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하다는 게 뭐예요? 간직하라는 거죠. 그렇죠? 어디예요? 우리 삶의 마음 가운데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리고 봉함하라는 건 뭐예요? 봉함하다 뭐예요? 대충 느낌적으로 얘기해봐. 지훈아, 봉함하다. 그래요 이거. 자, 우리 콧물이 나오네. 내가 당황해가지고. 자, 하민아, 봉함하다가 뭐야? 너도 이거야? 너는 이거야? 오케이. 자, 몸으로 말해요. 자, 혜훈아, 봉함하다가 뭐야? 너 뭐 싸우자는 거잖아 이거. 뭐 이런 거요? 외부의 어떠한 곡해나 왜곡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잘 보호하라는 거죠. 감싸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봉함하라는 것은요 왜곡되지 않게 만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말을 간직할 때요, 이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이 말씀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가라라고 얘기했는데 마음에 간직할 때 가라가 아니라 멈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봉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말씀을 왜곡되지 않도록 봉함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간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요, 그 계시를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 봉함하여서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에 간직하며 어떻게 해요?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갈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그 최초의 약속, 그 놀라운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봉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너희가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며 걸어가며
나아가라. 여러분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나아가라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어려울까 쉬울까? 되게 어려워요. 실제로 우리가요, 그 말씀을 품고 내가 행해야 하는 것들 행하며 나갈 때 가장 찾아오는 어려움이 뭐냐면요, 얘들아, 의심과 불안이에요. 의심과 불안. 정말 주님, 이 길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맞나요? 주님, 정말로 주님이 이 길 내가 걸어가신 그 길이 맞나요? 의심이 오고요, 불안감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 의심과 불안 때문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내가 행해야 하는 그 일들에 대한 어떤 관심보다는 더 궁금해. 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어요. 근데 잠깐만요, 가기 전에 솔직히 말해서 좀 알려주셔야 갈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이 어딘지 알려주셔야 좀 떠날 거 아닙니까? 아니, 인간적으로 주님이니까 그게 가는 거죠. 난 연약한 인간이라고 좀 보여주셔야 가죠. 알려주시면 좀 가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들의 태도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참아내는 그 기다림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다니엘에게 한 번 더 권면해요. 쭉 다니엘서만 읽다가요, 마지막 1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한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의심과 불안이 우리에게 수없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는, 견뎌내는 그 마음의 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너희들의 의심과 불안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의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다림의 자세, 인내의 자세, 그 참아내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해,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온전한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중도부 친구들 인생 가운데, 얘들아,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인내가 분명히 필요해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그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성도라는 그 자부심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일들이 찾아올 거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과 불안이 분명히 찾아올 거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튀어야 하는 태도는 한 가지, 딱 하나. 기다리는 자세. 뭘 가지고? 그 주의 영원한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봉함하여서 너희들이 행해야 할 것을 행동하면서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주님의 말씀 그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자세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 중도부 친구들, 목사님 봐줄래요? 여러분의 미래가 혹시 어떻게 될지 궁금한가요? 궁금해요? 나도 좀 궁금해요. 10년 뒤에 우리 리엘이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좀 궁금해요. 10년 뒤에 우리 우연이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좀 궁금해요. 10년 뒤에요, 우리 지인이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참 궁금해요. 10년 뒤에요, 우리 은율이, 선율이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도 참 궁금해요. 나는 너희들의 미래가 궁금해요. 너희들은 혹시 너희들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니? 안 궁금해? 주단아, 2025년 1월에 너의 미래가 궁금해, 안 궁금해? 뭐가 궁금한데? 다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그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친구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시작. 얘들아, 너희들은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된 존재로 부르셨어요. 너희들은 복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요, 마음에 간직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훼손되지 않도록 봉함하세요. 여러분들의 이 말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훼손하는 자들이 분명히 나타나요. 야, 너가 무슨 복이야? 너가 그렇게 살아서 복될 것 같아? 너 고등학교 이밖에 못 갔는데, 너 성적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너 그렇게 복된 인생 살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너희들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이 수없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요, 여러분 그 마음 잘 지키세요. 우리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물을 수, 하나님, 내 인생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복됩니까? 그래서 뭔 소린데요? 이게 결론이 뭔데라고 다니엘처럼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얘들아, 확실해요. 너희들은 복돼요. 복된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행해야 하는 것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복됨을 의심하지 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행해하는 것들 한 가지 행하며 나아가세요. 그 비전을 따라 뭐 하냐면요. 여러분 학생이잖아, 그렇죠? 공부하세요. 여러분 혹시 나에게 공부의 비전이 아니라 예체능의 비전 있는 친구 있잖아요. 예체능에 그러면 목숨 다해 그것을 다 연습하고 훈련하세요. 그냥 세상에 성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세상의 논리처럼요 떵떵거리며 세상에 살라고 이렇게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비전을 따라가서요 지금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행하는 거 뭐냐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공부하고 노력하고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한 걸 한 걸 내디세요. 불안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못하는 데 될까요? 의심하자면 가요. 노력해요. 애써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는 성도가 가지는 삶의 자부심이자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목사님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여정을 좀 떠나려고 해요. 내가 오늘만 봐줘요. 내가 오늘 울고 나 안 울어요 이제. 자, 목사님도 24년 12월 29일 예배로 여러분과 이제 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서목중앙교회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요. 아니 똑같아요. 목사님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 무계획입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요. 그런데 얘들아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지금 내가 행해야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기에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려고요. 그 결말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려고요. 성도로서 내가 행해야 되는 목사님이 행해야 하는 그 일들을 좀 행하면서 나도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목사로서 한 명의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얘들아 목사님이요 너희들 정말 많이 아끼는 거 알죠? 네 알죠? 그 누구보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도로서 멋지게 살아가기 진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성도로서 살아가길 정말 소망합니다. 24년 표어처럼 그 성도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해요. 나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정말 궁금해요. 10년 뒤, 20년 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성도로서 행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것들을 행했어요. 공부해야 될 것도 공부하고 비전을 따라 살아갈 때 살아가고 예배자로서 서야 될 때 예배자로 서고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말씀 잘 듣고 기도 열심히 하고 답답할 때 인생이 꼬임에 찾아올 때 주께 찾아가 기도하고 성도로서 행해야 하는 행하는 그 일들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매주 이야기해 주지 못하지만 매주 만나면서 아플 때 힘들 때 얘기해 주지 못하지만 이거를 간직하고 봉합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은 자꾸 너희들을 막 힘들게 할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억가라고 하나요? 여러분 말로? 억가당한다고 하나요? 뭐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 무너지지 말고 행하라. 갈지어다. 가세요 얘들아. 성도로서 살아가세요. 살아가면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